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제정하십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결혼식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는지를 배우도록 하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의 풍습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여러 비유와 교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과 거기에 녹아있는 교훈들을 통하여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강에 앞서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부와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두 차례에 걸쳐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예식은 우리나라의 약혼이라는 개념보다는 강한 의미로 히브리어는 에루신, 케두신으로 불리는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화라는 뜻입니다. 예식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먼저 정혼이라 부르는 약혼 예식입니다. 정혼은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여자 부모에게로 찾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아온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께 상당한 액수의 돈, 버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 30세겔, 목동의 3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로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는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되고 결혼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신부는 영원한 신랑의 것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침례를 통한 성결 예식을 행하는데 이를 미크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의식으로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신부는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베일을 착용해 자신이 정혼한 여자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교회 또한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했으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아무도 교회를, 성도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약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주며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정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형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홀로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것은 청혼을 받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위로하는 자, 컴포트 또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부 수업을 통해 단장하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파혼 사유가 됩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두 사람은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고 떠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2000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거처를 짓는 일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한 어느 날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오르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로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밤중일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낮과 밤이라는 하는 그런 밤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고 타락해서 소망이 없어진 캄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 측에서는 먼저 종을 신부집으로 보내 혼인식 준비가 되었다고 귀띔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은 신랑이 밤에 신부 집으로 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파르 즉 불나파를 불어대며 신랑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상징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천사들
들러리들과 함께 오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신부집으로 온 신랑은 곧장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혼인잔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래 횃불을 밝히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들이 횃불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에서는 주인이 손님들을 2번 청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대에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묻는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은 승낙한 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리며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통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미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밭을 사서 소를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장가 들어서 등의 이유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방을 꾸밀 그 방 앞에서 천막을 쳐서 만든 텐트 안에서 하게 되는데 이곳을 후파라고 부릅니다. 신방 앞으로 신랑과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에워싸여 등장하고 그 천막 즉 후파 안으로 신랑 신부가 두 증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덮어줍니다. 결혼식은 두 증인이 지켜가 보는 가운데 거행되는데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낭독한 후 그것을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의무를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고 서로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내수인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한 몸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른 후 신랑이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렇게 긴 결혼식이기에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7일 후 신부가 밖으로 나오면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벗겨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휴거와 함께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재환란 후에 신부와 함께 나타나 신부를 공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